예, 안녕하세요. 예,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살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사는 우리 남은 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남은 생일을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모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을 받지 못한 또 가족과 늘상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한 번이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일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환경을 어려움을 감당하고 견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만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29절 말씀인데요. 여기 특별히 은혜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띌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은 있지만 그 은혜와 고난이라는 거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은혜와 고난과 그 옆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후일에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거기에 또 소망을 두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은혜는 과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있고 또 은혜는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어지지만 또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견디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고난은 있지만 또 후일에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도록 또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휘어지고
또 힘들어하는 그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서 또 남은 생에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와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은혜 줄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 어떨까요? 그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네 먹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아마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살 수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내가 은혜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 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있지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는 걸 주는데 대가 없이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고, 근데 그런 은혜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그 가운데 뭐 선물이 적은 거 됐든 큰 선물이 됐든 받으면 다른 말로 탈이 있어요, 없어요? 탈날 것도 없죠. 근데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줬을 때 먹게 되면 탈이 나였나요? 아마 탈이 나서 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시간이 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또 살아가는 데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베푸는 그런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가를 베푸는, 근데 그건 뇌물이지 않습니까? 뇌물. 그 뇌물을 받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 문제가 벌어져서 그런 선물, 그런 것은 받지를 아니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영육 간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에서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영육 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뭘까? 그 은혜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을 안 해보면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있어서 어떤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신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죠. 거기에 많은 단들이 만들어져 있고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섬기기는 하는데 진짜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망한 신들을 알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진짜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받아간다고 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주신 것 가운데 거기에 생명이 있죠. 호흡이 있죠. 만물이 있죠. 그럼 거기에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생명을 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호흡을 내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관한다면은 태어난 날부터 아마 호흡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해야 될 걱정을 해야 되죠. 저녁에 자는데도 호흡 걱정, 아침 일어나서도 호흡 걱정, 지금도 이 순간에도 호흡을 걱정해야 될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어. 숨 쉬어야 돼. 이거 막 하루 종일 신경 쓰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호흡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관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호흡을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또 햇빛이 내려서 농부는 근본인 토지를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합니다. 그 결과로 먹을 양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을 열심히 갈고 종자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부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돌보는 수고는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평생 농사의 업을 삼았던 농부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하늘이 도와줘야 내가 거둘 것이 있고 먹고 산다는 것은 그 자연의 섭리 법칙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죠.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농부가 수고를 한 것도 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씨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을 먹고 오신 분도 있고 아침을 먹지 않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은 참 아침을 별로 먹지 않더라고요. 전 아침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아마 각자 나름대로 아침에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는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거르는 분도 요즘 많지만 근데 점심은 또 먹어야 되겠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음식을 주신 농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고 건강 모습으로 사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우리가 평생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삶 속에서 실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날마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영육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달고 너 하는 거 봐서 은혜를 베풀겠다. 그 조건을 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다 주시고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죠. 받을 때 감사가 있죠.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15절은 같이 읽어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보면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 천국을 맞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입주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베푸시는 은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거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할 인부들을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나가서 인부들을 고르는데 여기 3시, 6시, 9시, 11시에 인부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럼 여기 6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여기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면은 보통 한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인부들이 있고, 들어가는 이 인부들에게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하루 일한 대가 품삯을 얼마씩 계산합니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그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는데, 일단 6시까지 해서 자,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산을 해주는데,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간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요즘 품삯이 한 20만 원 정도, 10만 원에 한 20만 원 정도 아마 할 건데, 이제 많게 10만 원보다는 20만 원이 낫겠죠. 기대감도 있고. 자, 하루 일한 대가가 20만 원을 받는다면은 여기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딱 1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냐? 한 5만 원 받으면 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주인은 20만 원을 주는 거죠. 1시간만 일했는데 20만 원을 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자기가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받으니까 감사가 되겠죠.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아침 정시 9시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기대감이 크겠죠. 야, 1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아? 그럼 나는 9시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땀 흘리고 일을 했으니까 20만 원보다는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는데 동일하게 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이제 원망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어떻게 품삯이 같냐?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너한테 준 한 데나리온 약속, 20만 원 약속을 했으니까 나한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잘못이 없거든요. 약속한 대로 20만 원 준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주는 것은 약속대로 준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죠.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요, 20만 원 받은 것은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후한 금액을 받아가니까 그것은 주인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이걸 싹쓸 받아가는 것보다도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져가는 거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한 데나리온 은혜를 베푸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받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죠.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그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가운데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고민스럽고 항상 마음 가운데 답답한 모습이, 오늘 이제 암송할 때도 나온 그 절인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가정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짐일 겁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때문에 가중되는 엄청난 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짐을, 죄의 짐을 내 편에서 해결할 수가 사실은 없죠.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두렵고, 누군가가 그 죄 문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답답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준까지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 말씀은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허리만한 줄라도, 티끌만한 줄라도 너 인생 가운데 다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죄의 결과 심판이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내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능력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결해 놨다는 것을 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1시간 일한 이 일꾼이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20만 원을 주냐? 내 떡 내먹고 네 떡 내먹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20만 원 못 받겠다 하면 어때요? 주인이 어거지로 막 그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은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내 편에서도 그걸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걸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씀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피를 6시간 동안 다 흘리시고 흘리는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그랬죠. 죄의 싹을 갚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걸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는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죠. 자,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다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걸 확신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아니라 나는 한 것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바로 이 피를 근거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기는 죄사함의 은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구원받으라. 어떤 분은 야, 구원을 주려거나 10원을 줘라. 그렇게 비웃죠.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에 관한 의미가 아니죠.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는 것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는 해요. 어떤 분은 평생을, 어떤 분은 40년 동안을,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품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죠. 또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가겠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야지만이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죽을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발목 정도의 물에 빠져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밖에서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건져 죽고 싶겠어요? 나오라고 하겠어요? 펄쩍펄쩍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다 보면서 마음 가운데 건져줘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보시오, 당신 발로 나오면 되잖아. 나와, 빨리 나와. 뭐 그러겠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발로 나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어. 그럼 말이 맞지 안 맞아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물이 아니라 몇 길 되는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100%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 살려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빠져주고 하니 내가 살려줘야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준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신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요. 구원을 하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권사님 만나서 40년 이상을 교회 생활하신 분이에요. 권사 생활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열심도 있고 나이가 한 70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가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갈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큰 수술 앞뒀는데 수술 잘 받으시고 근데 권사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좀 열심히 하는 분인데 자기 딴에는 이제 의문이에요. 내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날 전화 드려서 집사님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또 열심히도 했지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권사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신분과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직선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이 권사님 구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하실 필요 없죠.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신분이 죄인된 신분,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 옆에 있죠.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지옥 가는 운명이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구원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제 준비된 사람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하신 은혜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가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는, 죄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 여전히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그럼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을 의롭다는 거죠. 우리 행위의 근거에서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내용의 근거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봐주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얼굴 예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얼굴 예뻐도 잠시 뒤에 이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네?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게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장 그 옆에 있죠.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도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우리는 육신의 기질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육신의 본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죄를 지는 기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기억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 하신 일에 근거해서 믿는 자는 죄 없다 선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거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좀 장애가 있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을 하지 못했어도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뀐다는 거 아시죠?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됐어요.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왕이 무조건적으로 너 왕자해. 거지 신분이었던 사람을 호적에다 입양을 시키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를 삼아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왕자가 되는 신분을 더 뛰어넘는 거죠. 더 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별로 얼굴 표정이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지가 왕자가 되는 그거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 비교해 보면은 어떤 신분이 더 큰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 신분을 이거 건들 때마다 이렇게 놓구나.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되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가 한 것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오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걸로도 안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현지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게 영생이죠.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책,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진 가는 것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뭐 하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3절을 이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흔들리는 그 사람이 있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영생 얻은 게 맞아? 흔들리는 사람에게 너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고 너희가 혹 잘못 살아도 어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누군가가 내 감정 건드리면은 화나는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잠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한번 영생을 얻은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조금 마음이 그런 환경이 벌어져도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장차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은혜를 이제 좀 설명해 봤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 각자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지금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더욱더 감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근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흐뭇해요. 좋고.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죠?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입이 좋아. 근데 고난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분은 이제 고난 가운데 구원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괜히 구원받았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결국 거둬들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만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기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이가 어머니부터 10달 동안 있다가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다 됐습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아까 전체 말씀이 일심된 마음으로 협력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탄생이 돼서 응아하고, 근데 구원받기까지는 참 기가 막히게 협력해서 노력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다 됐어요? 이건 뭐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힘들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보니까 어때요? 애를 키우는 것이 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낳는 10달 동안 가지고 있는 수고보다도 낳아봤더니 이 애를 키우는 것이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가. 근데 고난이 없다 한다면은 영광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간다? 아마 그 영광 받을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았다, 고난을 많이 겪고 많이 받았으면 그 옆에는 받을 영광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괜히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고 더 입이 어때요? 고난 받을수록 입이 벌어져야 돼요. 네. 왜요? 받을 영광이 많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신세 한탄하고 괜히 구원받았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받으면 씩씩하게 이까리쯤이야 뭐 당당하게 견뎌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떻고 기대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생활은 형통한 게 아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형통한 날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곤고한 날,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잘 견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가보시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은혜만을 주신 것 그게 목적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만 하시고 가셨을까요? 그것만 하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만 하고 가시면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일을 왜 사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33년의 생일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모습은 먼 훗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본으로 예수님께 살아간 그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본이죠.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받는 게 아니겠냐. 그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로 본을 끼쳐 본이라고 되어 있죠. 33년의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간 모든 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셔요.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갔던 사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실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삶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자냐.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도 나를 따라 행하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삶을 요약하면은 고난이죠, 고난. 요약하면은 고난이나 두 글자를 위해서 그 생일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을 요약하면은 고난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
나는 고난이 없어. 고난받은 적도 없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신앙,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없다?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요구도 먹고 때로는 내가 두들김을 당하고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를 모습 아닐까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만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갔고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려면은, 바울이 죽기 전에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는 순간에 고백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는 순간에 옷을 벗겨보면은 바울의 몸 곳곳에 고난의 흔적이 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찍을 맞았던 흔적, 돌에 맞았던 흔적, 많은 굶주림과 힘든 환경 가운데 견뎠던 흔적이 몸에 곳곳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다. 바울의 몸을 옷을 벗겨보면은 그 고난의 흔적 자체가 곳곳에 남아 있겠죠. 우리도 이제 고난을 받고, 물론 몸에 흔적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고난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도 바울께서 받은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쭉 생각하면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겠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험들,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평생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 그리고 그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어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파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암이 걸려서 좀 투병 생활하신 분들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어떠한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느끼는 분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몸에 이제 병이 있어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병 좀 낫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지만 에바브라티도는 병들었지만 기도하니까 낫게 해줬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낫게 해주고 내 은혜가 족하니라. 너는 병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병 가지고 고통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병 낫게 안 해줬죠? 바울이 3번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순교를 허락하고,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승리의 계가를 불었던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결과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앞서간 바울의 삶이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3년 반 동안 대구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 용감했죠.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믿을 것은 너밖에 없다. 야 그래, 너 나 죽을 때도 꼭 옆에 있고 나를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잡혀 갈 때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선포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3번 또 물어보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하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물어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인한 놈이야. 자책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본 뒤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좇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정해져 있죠. 3번 물어보고 3번 대답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거고, 그리고 네 2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십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영광스러웠대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꼭 끼요 할 때마다 뭔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는 그 다구는 소리 들을 때마다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을 거고, 그리고 동일하게 3번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도 연관해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생애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기록한 서신서가 베드로 서신서죠. 자, 베드로 서신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또 겪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은 다 동일하게 겪는 거다. 그 고난이 있지만 후일에 얻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도록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서를 기록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유효한 거죠. 자,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 신분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그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받는 거다. 그래서 각 장마다 고난이 반복적인데, 자, 2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있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죠. 상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애매하게 막 괴롭혀요. 괴롭힌다고 해서 가서 상사 들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응? 들이받는 소 본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이받는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잡아먹여야 돼요? 근데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이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말 애매하게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으라는 얘기죠. 끝까지 참다 보면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도저히 못 견디면은 환경을 어때요? 바꿔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즉, 우리 생애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가장 큰 선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그 선한 행위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은 우리가 대접받으면서 복음 전해요.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복음 전합니까? 요 대구는 대접받으면서 복음 전하죠. 밥 얻어먹어가면서, 예? 인정받아가면서.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사주면서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은 본인이 좋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얼마나 좋냐.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귀한 걸 전해주니까 내가 소고기라도 얻어먹으면서 좀 전도하면 그게 맞는데, 예? 수원 왕갈비가 8만 원이거든요, 1인분에. 좀 그거 얻어먹으면서 좀 내가 전도해줄게. 너 왕갈비 사봐. 내가 전도해줄게. 아마 그러면은 참 이게 좋겠는데 현실은 어때요?
왕갈비 내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사주면서, 왕갈비 정도는 아니더라도 짜장면이랑 사주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또 커피라도 사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계시는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에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와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와서 싹 해가지고 모시다 두면은 삐딱하죠. 얘기해봐. 미치죠. 그런 모습 보면은 그냥 여기 뒤를 뭐라고 그래요? 뒤통뱅이? 탁 때려버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빈정빈정 대고 애를 먹이고 한 번 그래, 두 번 그래. 제가 10년 동안 친구를 전도했던 친구를 봤어요.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그냥 구형문이 와가지고 때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싶다고. 근데 그 며칠 있어서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너 10년 동안 나한테 왜 전도하냐? 너 지옥 가니까 전도해. 근데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너 지옥 가니까, 너가 지옥 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지옥 가니까 너를 전도한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데려다 두는데 친구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니까 그냥 다 흘러 들어가고 자기하고는 관계 없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10년 전도하고, 제가 이제 북선에 가니까 아버지를 전도하는 30년 두들겨 맞아가면서 30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 아버지를 봤어요. 수양이 모시고 와서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30년 동안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없어요. 맨 두들겨 받은 경험밖에 없어. 근데 30년 만에 구원을 받고 그 아버지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은 아무개는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10년 만에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구원받는 사람 있죠. 요즘에는 한 번 와서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는데, 이제 구원받기까지는 말 못하는 많은 사정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면은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지옥 가는 그 영혼만 생각하면서 끝까지 전도를 했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 모습 볼 때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또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7절 같이 읽어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넘어가 보죠. 5장 9절 10절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동일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겪는 동일한 고난,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 받는 고난이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도 고난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만 받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를 각 장마다 쭉 읽어보면은 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실제 그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생들이 다 그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냐. 너희만 받는 고난이 아니고 동일한 고난을 너희가 받는 거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잠깐 받는 거고, 그 고난의 결국 영광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13절, 4장 13절을 그 위에 있죠. 또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싶어도 어때요? 그때부터는 고난 받을 기회도 없고 또 시간도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 기회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 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간 그날 우리가 더 이제 고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신세 한탄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어때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핍박과 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있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라고 돼 있잖아요. 핍박받을 때, 그 고난 받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보면은 뛰놀라고 돼 있죠. 왜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수 있을까요? 엄에 좋은 거 너무 좋아. 고난 받을 때 엄에 좋아 하는 분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라는 것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받을 상이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뛰노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미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데 받을 영광이라는 것은 미래에 받을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 상급, 기업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받을 영광이 많은 거고 상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이 고난은 영광이라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딘 사람이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영광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약속이 흐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걸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연말에 가면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을 위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은 아이고 연말만 돼봐라이 나 이제 돈 벌러 직장 나갈 거야. 직장 안 나가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는데 남편이 형제가 돈 잘 벌고 안 나가도 되는데도 굳이 어때요? 돈 벌어 나가겠대. 왜요? 교회 안에 봉사하기 싫어서. 그러면 슬프죠. 대구교회는 그러지 않죠. 연말에 되면 목사님 봉사 좀 시켜주세요. 봉사 좀 하고 싶어요. 막 그러겠죠. 그런 분들이 교회 전체 많다면은 교회에 미래가 있고 또 전도도 활발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한다면은 주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아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약속을 다 믿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고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알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나머지 내 인생을 걸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 막 결사적으로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도 어때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 고난을 받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줄 영광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나머지 생애를 더 힘있게 또 주님 일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삶 속에서도 더욱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거룩하게 사는 모습,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또 실제 살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후에 얻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있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가족과 또 늘상 많은 이웃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